광야는 필연적인 은혜의 기회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광야가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다면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만약 광야 여정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만약 광야 여정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 그 질문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광야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약 광야 여정이 없다면, 만약 광야 여정이 없다면 인생을 위한 더 좋은 길이 있지만 나의 준비되지 못함으로 인해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인생에 더 좋은 길이 있지만 내가 준비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지 못하시고 준비되지 못한 나의 형편의 그 수준에 감당할 길로 인도하시는, 그게 블레셋 사람의 길이 아닌 홍의 길이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7절부터 19절 함께 선포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작 두려워지는 그 마음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 있죠. 우리의 죄인됨으로 인하 있지만 진짜 두려운 것은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거나 또한 내가 거기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 그것이 제일 두려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나를 향한 계획과 최고의 꿈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그분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행보에 발을 맞추려는 것이고, 또 그분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려는 거고, 또 그분이 어디를 인도하시든 나는 실력이 없지만 하나님이면 충분하니까 그걸 따라가고자 할 때 삶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물론 하고 싶은 일도 세월이 점점점 지나면 못하죠. 체력이 안 되고 여력이 안 되고 또한 여유가 없어서 못하게 되죠. 또한 너무 안타까운 거는 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자꾸만 뭔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 물론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주시는 일에 하고 싶은 일이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지만,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보다 한 차원 높은 기준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길 원하시는 길,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광야 여정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두려워해야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오늘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안 간다, 못 간다, 안 한다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것도 또 예배 자리에 달려나오는 것도 어제까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다가 오늘 새벽에 얘기할지 모르는데 내가 안 가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 했다 이러면 얼마나 곤란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차원이 높은 유머인데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어제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는데 막상 오늘 잔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온다 그러면 뭐라고 할 겁니까? 어제까지 불 들고 기다렸는데 오늘 하필이면 내 잠깐 기름 가지러 간 사이에 주님 오시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그분의 발자취,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음성,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나도 거기에 발을 맞추고 나도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고 나도 거기에 서기를 원하고.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 말 안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인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애굽으로 가자 말자, 그 어리석은 일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받은 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못한 복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막 들어갔을 텐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투리였나요? 그렇지, 불평불만하지 않고 우리 눈에 볼 때는 좀 우리 실력은 안 될 것 같아도 말이라도 하지 말지. 나는 못하겠다, 자기 말이라도 하지 말지. 나는 안 한다, 그 말이라도 하지 말지. 뭔가 계획이 있고 뭔가 꿈이 있고 뭔가 비전이 있을 때는 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두렵지 않은 길이 있겠습니까? 편안한 길이 있겠습니까? 모든 안전이 확인된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꾸만 안전한 길로 가고 편안한 길로 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길로만 가면 실력이 늘겠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겠습니까? 아무리 안전해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제일 위험한 것이고, 제일 위험하다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제일 안전한 것인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 평생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한 채 내 인생이라는 그 챗밖에 안 해.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이라도 보라 하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이라도 보라고. 물론 무모한 시도가 되어서는 안 되며 지나친 도전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인내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런 요소들은 나한테 맡겨놓고 너는 나를 따라와 하면 따라가는 것인데, 그런 자세가 없이 늘 내 눈에 따지려니 이렇게 투자하면 안전할까, 이렇게 시도하면 괜찮을까. 평생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일 하다가 좀 더 시간 지나면 할 수 있는 일 하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전도서 12장의 결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이여, 너의 젊음의 때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내가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최고의 길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실 것인데, 내가 그것을 듣고자 하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아 심지어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길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인데, 또한 만약 광야가 여정이 없었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으시지만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보다 비록 노예살이라도 눈에 보이게 먹을 것을 주는 세상살이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광야 여정이 없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그 세상살이, 그게 노예살이라도 그걸 더 선호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12절 함께 선포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조금이라도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으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비록 세상살이가 노예살이라 해도 거기에 꿈도 없고 비전도 없어도 괜찮고 삶의 목적과 이유와 관계없이 살아도 괜찮고 하나님이 안 느껴져도 괜찮은 그 삶을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 광야 이전길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세상살이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세 번째, 만약 광야 여정이 없다면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따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지금 먹을 게 여유가 없고 마실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일이 잘 해결되지 않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뭐가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뭐가 다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6절 1절 4절 함께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은 그 만나와 반석의 물을 마시고서도 약속의 땅 정탐 후에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시고 입는 문제, 내 삶, 내 일터, 내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긴 것이 아니라 다 해결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먹을 것보다, 내 마실 것보다, 내 입을 것이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을 확인하며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는 것이죠. 왜? 다 해결돼도 하나님 못 만날 수 있잖아요. 다 주어져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도 마실 것이 없어도 입을 것이 없어도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만날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되지. 그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지금 일터, 지금 가정, 그거부터 먼저 해결하느라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먼저 달려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먼저 달려나와야 합니다. 뭐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해결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굶주려야 되며 거기에 갈급해야 되며 거기에 목말라야 되며 그것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 삶을 그렇게 못 먹게 못 마시게 못 입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광야 여정이 없었다면 이런 형편을 전혀 몰랐을 거예요. 만약 광야 여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기적을 신뢰하기보다 보이는 광야 현실에 더욱 지치고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3절 함께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미 하나님은 만나라는 것을, 아니 그 전에 홍해 사건, 아니 그 전에 10가지 재앙, 그 전에 그 쓴물을 나무 하나 던져서 단물로 바꾸신 사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데 정작 눈에 보이는 광야 현실을 보면서 그 기적들을 다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신뢰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형편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형편이라는 것. 만약 광야 여정이 없다면 비록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광야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면 충분함을 경험하면서도 항상 불안해하고 불만족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 7절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 원망과 불평, 이 의심의 문제가 뭐냐면 아예 하나님을 단정 지어버립니다. 이렇게 물이 없어? 그러면 홍해를 가르쳤다 해도 물을 주실 수 없을 거예요. 먹을 게 없어? 그러면 그 썩은 물을 달게 만드신 하나님이 있어도 기에 우리는 먹지 못할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 그 의심의 기조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은 이거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단정 지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거죠. 이런 문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 이런 문제 하나님이 도우시겠어?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서도 뭐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자기가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자기 심중의 기준이 단정 지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싶거나 할 수 있을 때 하는 정도로 전락되어져 있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배자와 기도자가 되어야 될 텐데, 물론 하나님 내 형편을 모르시지 않고 24시간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걸 당장에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삶이 나의 형편에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내 형편에서 하나님을 단정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유지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그 기준에 내가 맞추어지게 해주십시오. 비록 제가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원하시는 그 시간 전부를 다 드리지 못해도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시간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섬기고 헌신해야 될 시간에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회에 내가 초점이 맞춰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의 간구이자 기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죄로 말미암아 단정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해도 됐던 거고 기도가 안 되었던 거예요. 왜?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알지만 이미 어떤 단정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살아질 수 있게 하는 나의 죄인됨의 형편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제가 뭐 쉽게 표현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만 열지 않아도 복이라지만 사실 그것도 굉장한 은혜입니다. 굉장한 은혜. 뭔가 하고자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이구 이거 하면 이거 사고 나면 어떻게 하냐고, 어이구 이거 해가지고 돈이 함부로 낭비되면 어떡하냐고 자기도 모르게 막 말을 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증거인데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원망과 불평, 그런 단정 짓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을 수 있다. 이것이 광야의 예정이 아니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전제해야 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질 수 있을 것처럼 단정한 채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싶다고 할 때 기도한다지만 사실 하고 싶다고 기도했던 적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기도하러 안 가잖아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사라질 것처럼 단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단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해 주십시오. 매달리게 해 주십시오. 매달리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광야 여정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만약 광야 여정이 없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광야 여정을 자청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순종하면 갈 수 있는 길은 광야밖에 없습니다. 다른 땅이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 10절인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째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2절 함께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그리고 14장 이어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40일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못 간다, 안 간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인간적인 힘이 빠지는 기간이 40년이었다. 40년. 근데 오늘 우리 인생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내 힘만 의지하고 내 생각만 의지하고 살다 보니 약속의 땅,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명의 길을,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꿈이든 비전이든 예언이든 말씀으로 나에게 응대해 주시는 그런 길은 전혀 관심도 가져보지 못한 채 그저 인생에 문제 당하면 그거 해결하는 수준에서의 신앙, 조금 내가 돈을 모은 거, 내 힘으로 번 돈으로 뭘 하자 그러면 그 조금도,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 정도 수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 갇혀 있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삶이 마무리된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갈 수 있는 길은, 내 삶은 광야밖에 없습니다. 땅만 보게 되고요, 못 먹을까 두려워하게 되고, 못 마실까 벌벌 떨게 되고, 못 입을까봐 염려하고, 그래서 내 가정, 내 새끼, 내 일터, 하나님 그분의 꿈 비전 때문에 맡겨진 사명이 아니라 단지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해결하기 위한 일터라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는 일용할 양식이 결코 나를 만족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 그 기적의 만나를 하찮은 식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기적으로 주시는 만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내가 자처한 광야 예정이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자처해 두고도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가 놓쳐질까 봐 두려워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정말 내 인생을 향한 최고의 은혜, 그것이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한 기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충분한 기회. 그 길을 걷고자 할 때 우리는 그 길에서
아, 내가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삶의 목적이 여기 있었구나. 그런데 또 재밌는 건요, 그 사명 감당하다 보면 막 쓰임받아 영광이고 써주셔서 감사한데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냐, 막 천국이 더 가고 싶고 저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그걸 더 자랑하고 이 땅이 뭘 누리려고 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려 맡겨드리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자처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단련하시는 광야가 되어서 약속의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약 광야 예정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줄 모를 뿐 아니라 듣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살아갈 다른 가능성의 길이 보인다면 그것이 노예살이라 해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미래를 아시고 인도하심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보다 먼저 우리 삶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한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는 항상 최고의 기회를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갈 수 있는 인생길은 광야밖에 없음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마치 거울로 보는 본보기로 삼으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광야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는 듯이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으시지만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보이는 세상살이 거기에 내가 노예살이처럼 파묻혀도 그걸 더 선호한다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길이 인도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실 텐데 항상 내가 먼저 염려하고 먼저 걱정하고 먼저 근심하고 먼저 두려워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먼저를 다른 데 쓰기를 원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지 먼저 네 삶을 구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먼저예요. 먼저. 항상 먼저. 조금 더 있으면 좋겠고, 조금 더 풍족하면 좋겠고, 조금 더 여유 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넓으면 좋겠고, 막 그렇게 큰 욕심이 아니야. 조금만 더 안전하면 좋겠고, 조금만 더 평안하면 좋겠고, 그 조금만에 속아가지고 평생 사명의 길을 놓칠 수 있다는 거 우리 잊지 마십시다. 잊지 마십시다. 잊지 마십시다.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 그 은혜를 누리는 거 보면서 제가 더 사모하게 되는 은혜인데, 그게 뭐냐면 항상 경제적인 그런 여유가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차라리 남은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게 마음이 더 편안하대. 어중간한 돈 붙들고 모자라네, 좀 더 있어야 되네 이러고 싸우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낫겠다. 제가 이걸 언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냐면,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미국 갈 거니까 이 축의금을 이렇게 저한테 뭐 다 제하시고 주셨어요. 한 1,0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제가 그 돈을 저도 모르게 이제 필리핀 신혼여행 가는데 들고 간 거예요. 뭐 모르고 갔다기보다는 그 돈을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혼여행이 뭐였냐면 한 달 정도 이제 뭐 그 제가 아내한테 뭐 일 그만둬라, 우리는 뭐 미국 갈 거니까. 그 저한테 묻더라고, 비자 나왔냐? 아, 나올 거 믿고 일 그만둬라 그랬더니 당장 그만두더라고. 사모될 자격이 있었어요. 그 어쨌든 이제 그 한 달 정도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의 그 일로일로라는 그 마닐라 섬 아래의 섬인데, 그게 이제 그
성교사님이 이제 현지 교회 목회자들을 세우고 개척한 교회들을 한 20군데 정도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현지 목회자 가정에서 잠도 자기도 하고, 세상에 아침에 개가 들어와서 지져주고 가더라고요. 그게 일종의 알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막 교회들 방문하는데 지붕이 없고 뭐 벽이 없고 뭐 며칠 못 먹었다는 거 뭐 이러니까, 이 안에 제가 모르고 들고 온 돈을 꽃감 빼먹듯이 그 나중에 보니까 한 300인가 4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미국 유학 갈 때 쓰라고 했던 돈인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미국 유학을 가려면 그래도 한 2,500만 원이 필요한데, 뭐 비행기 티켓이든 가서 집에 보증금도 좀 있어야 되고 월세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최소한의 정보만 가지고 계산해 봤을 때 한 2,5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거 2천만 원밖에 안 되네? 300만 원 썼지만, 그럼 이거는 2천만 원은 이 2,500만 원에 해당이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선교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잘 썼는지, 제 아내가 장모님 신용카드 갖고 온 걸 그것까지도 현찰, 현찰을 이렇게 빌리는 걸 뭐라 그러죠? 그 영어로 캐시아웃이라고 그러는데, 그 뭐랍니까? 신용카드로 돈 현찰 빌리는 거 있잖아, 왜? 그것까지도 제가 기억나요. 300만 원까지 다 빼가지고 썼어요. 그 얼마나 알뜰하게 썼는지. 그때 당시에 마닐라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인천으로 와야 되는데, 마닐라 공항에 공항세라는 게 있었는데 얼마나 알뜰하게 썼는지 공항세까지 없이 다 썼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구걸했잖아요. 지나간 한국 분한테 제가 한국 가면 꼭 갚겠다고 공항세 좀 빌려달라고. 제 아내가 저 멀리 떨어져가지고 이 뭐하는 짓이냐고. 그거 2만 원인데 2만 원도 안 챙겨놓고 다 썼다고. 그런데 그때 그게 제가 정의는 엄청난, 지나고 보니까 엄청난 은혜였던 거죠. 그게 평안이었던 거예요. 물론 지금도 제가 제 물질관에 정말 저는 잘났다 자신만만해 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한 번쯤은 그렇게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뭔가 모자란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이건 하나님 어디 쓰기를 바라는 걸까? 정말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아니면 내 삶을 위해 뭔가 필요한데 그 필요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자라는 돈인지, 아니면 지금 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곳이 있는 것인지 한 번쯤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 삶을 먼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에 항상 내 가진 것이 모자란 것인지, 아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기에 항상 주신 것으로도 섬길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통장이 빌 때가 긴장감은 있지만 행복합니다. 통장이 빌 때가 긴장감은 있지만, 물론 여러분 우리 지역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기에 적절한 어떤 규모로 질서 있게 써야 되며, 또한 어느 정도의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100%가 있다면 30%, 10% 정도 해서 일용할 양식이 30%로 지켜지게 하고, 30%는 구제와 선교, 30%는 11조 감사, 이미 교회 드리는 예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 10% 정도를 그렇게 예비비로 둔다면 어떨까요? 그냥 제 인간적인 제안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규모가 필요한데, 그런 규모를 목적이 뭐냐면 내 삶을 먼저 염려해서 살고자 함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별해 보자는 것입니다. 구별해 보자는 거예요. 그 긴장감이요, 물질이 없을 때마다 긴장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없는데 하나님 저거 하고 싶어요 하면 채워주시기까지 하세요. 채워줘요. 제가 4일 전인가 5일 전인가 지난 주간에 화요일 밤이었는지 수요일 밤에, 수요일은 아니고 월요일인지 월요일 아닌 것 같고 화요일인데, 어쨌든 제가 원래 총기가 대단했던 사람인데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된 건지 지금 제 나이 때 이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과 평균치로 봤을 때 노안도 좀 일찍 온 것 같고 머리도 많이 휘어졌는데, 미국 가면
미국에서 절을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머리가 많이 씌어졌다고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아무튼 저 뭔 얘기하다가 지금 그냥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통장 잔고가 이렇게 비어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채워주시는데, 심지어 제가 지난 주간에는 한 1년 근간 사이에 제가 뭘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는 아내에게 삼겹살을 사서 조금만 구워 먹자고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조금 있다가 아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떤 권사님이 삼겹살을 사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제 아내한테 그래도 내가 마음을 먹고 지금 한번 조금 사서 구워 먹자고 말할 판이었다고. 그 작은 것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주신 물질을 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아니라 먼저 내 삶을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세밀한 인도하심이나 도우심 이런 거 전혀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먼저란 단어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 여정이 아닌 어딜까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 여정이 아닌 약속의 땅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오늘 본문 8절 9절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때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비록 당장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군사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광야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여 믿고 신뢰하는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간적 군사라는 우리의 그런 잘못된 이 자질이 성령으로 충만한 군사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바로 광야 여정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즉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훈련 기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다면 약 38년의 광야 훈련은 없었을 것입니다.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고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 눈에 보이는 대적 세력들과 광야의 위협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으로만 사라질 수 있는 땅, 그것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자 할 때 어떤 광야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됩니다.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옥 목사님의 그 뷰티풀 광야라는 책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까지 통과하는 곳이 광야였고, 따라서 광야를 지나는 모든 백성의 시선은 그들이 장차 들어갈 약속의 땅에 꽂혀 있어야 했다.
이것이 필요했던 것은 약속의 땅에 대한 강렬한 열정이 있어야 광야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자체가 믿어지지 않으면 광야 여정 자체가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의심하는 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다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의 모든 공생의 기간 그 고난, 고통,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다름 아닌 그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기쁨을 보시고 그 모든 걸 참으셨다는 거예요. 시선 자체가 어디가 있었냐?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그 영원한 사귐을 가장 사랑하시고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 땅에서 그 당하는 그 십자가 고난과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꽂혀 있을 때 이 광야 여정이 어떤 길에서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회가 될 것인데, 약속의 땅에 대한 그 기대와 그 소망이 없다 보니까 광야 여정 자체가 삶의 전부인 양 착각하고 못 산다, 못 입는다, 못 마신다, 이렇게 평생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며 인생을 허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로마 감옥에 갇힌 그가 하는 말이 다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로 달려가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저 하늘에 있다. 저 하늘에 있다. 그래서 뭔가 이 땅에서 얻고자 하지 않고 이루었다 여기지 않고 내가 선줄로 생각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선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정말 그 천국에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으나 그러나 나를 여기에 남겨놓으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나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냐하면 그 시선이 지금 어디가 있는 겁니까? 어디가 있는 겁니까? 어디가 있는 겁니까? 저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나그네처럼, 본향가는 나그네처럼, 그게 뭐 얼매일 게 있나요? 아쉬울 게 있나요? 부족할 게 있나요?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셨다면, 그렇다면 내 삶을 뭔가 있다 없다, 가졌다 덜 가졌다,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런 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어디를 보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 어디로 따라갈까요? 어디를 어떻게 순종할까요? 하나님 나는 무엇을 나에게 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얼마나 행복한 고백입니까? 그럼 그 길에서 내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뭐 있어야 될 것들 다 채워주실 것인데, 그 천국에 우리의 시선, 그 약속의 땅에서의 시선이 꽂혀 있을 때 우리는 이 광야 훈련을 수속 졸업하게 됩니다. 아니, 아멘을 안 하는 건 타이밍이 안 좋은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천국에 시선이 꽂혀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광야 예정이든 수속 졸업하게 됩니다. 수속 졸업하게 돼요. 여러분, 미리 옆에 분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축하합니다. 수속 졸업생이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한 백성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땅이 주어지고 그들의 날이 장구할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약속의 땅은 애굽처럼 발로 물을 대는 고생이 필요 없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10절 11절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리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게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돌보아 주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눈이 그 땅 위에 있습니다. 12절 함께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14절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기르는 가축들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15절 함께 선포합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받는 모든 땅들로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24절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밟는 땅 사람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만드심으로 그들을 능히 당할 사람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2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저는 이 마지막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 기준을 한번 비교해보고 정하면 어떨까요? 내 실력, 내 무기, 내 군사력을 갖추는 게 좋을까요? 그게 없는데 내 대적들이 나만 보면 두려워하는 게 좋을까요? 잘 모르십니까? 다시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마치 애굽에는 그런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으니까 관계 수로를 만들고 물길을 트고 연결하고 저 끝에서 발로 막 이기고 이래가지고 막 물을 저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라. 그렇게 고생하면서 농사를 짓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비를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 때 비가 쫙 내리고 또 그것이 한 번만 내리는 게 아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땅을 돌봐 주시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 되면 주신다 하시니 내가 내 실력으로 막 이거 갖추고 저거 갖추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마치 군대로 치면 무기와 최신식 무기를 막 사들이고 그래가지고 영향력 있고 내가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직원들은 수천 명이 되고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게 낫겠어요? 대적 세력들이 나를 볼 때 벌벌 떠는 게 낫겠어요? 아무리 무기가 많고 군사력이 많아도요 대적 세력들은 한번 쌓아보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실제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야곱의 사건이잖아요. 야곱이 야고본강에서 극적으로 형 에서와 화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그 베델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안 가고 그 숫곳 세겜이라는 곳에 들렀다가 자기 딸 디나가 그 성폭행 강간을 당하는 일을 당하잖아요. 그 시므온과 레가 들어가서 그 할례를 받고 끙끙거리고 있는 그 세겜 족속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 야곱이 뭐라 합니까? 이제 이 아모리 족속들이 이제 우리를 칠 빌미가 생기지 않았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자. 왜냐하면 야곱이 길 떠날 때에 그 돌베개 베고 누웠던 자리에서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이 돌베개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예배하겠다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 세겜에 머물려고 했는지 살려고 했는지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이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야곱을 찾아와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거기서 취했던 모든 것들을 그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베들로 올라가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민족들로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드셨더라.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일터를 키우시고 세우시고 거기서 영향력이 나타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그들이 삶의 터전을 얻게 하신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며 은혜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군사력이 될 수는 없고,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은 내가 가진 뭔 실력이나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주시고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주시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주시고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뭘 있니 가졌니 없니 부족하니 이런 것으로 인생을 평가하지 않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약속의 땅은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가는 삶이니까 신약의 세계에서 성령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지나가면요, 성령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10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서늘에 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에 의해 행하는,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이유로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라는 말 혹은 성령에 의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이해나 혹은 내 믿음이나 혹은 내 가진 형편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할 수가 없는데 기도만 하면 성령이 하자 하시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돈을 쓰거나 순종하고 희생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나 역시도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성령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을 위하여라고 딱 써놓은 거예요. 이런 말씀이 너무 신묘막측하지 않나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심게 하시되 심은 것이 자라도록 햇빛과 비를 공급하십니다. 성령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 더 많은 땅에 성령을 위하여 심게 하십니다. 땅이 정복되고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제대로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약속의 땅에서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심을 수 있는 게 바로 약속의 땅에서의 축복인 것이죠. 왜냐하면 광야는 땅 한 평 가질 수 없는, 심을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을 기회와 육체를 위하여 심을 위기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의 기회와 저주의 위기로 말씀된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을 본문 이후 20절 28절인데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오늘 우리는 그 저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으로 말미암은 그 썩어질 육체의 것을 거둘 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될 때
성경이 말하는 그 약속의 땅에서 일변을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광야 여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만약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인 것 같더라, 그 광야에서 깨닫지 못했을 것 같은, 정말 광야 여정이 아니면 우리가 몰랐을 것 같은 그 진리의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가 바로 이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단정 짓는 자입니다. 항상 먼저 내 삶을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으로 광야 여정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